산과 들과 삼라만상이 가장 생기를 얻는 계절입니다. 1년 가운데서 봄과 여름이 푸르름의 계절인데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달은 또 5월입니다. 그 가운데쯤 우리가 와 있습니다. 봄 햇살 같은 따스함과 봄바람 같은 시원함을 삶 속에서 함께 동시에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도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만 7, 8월이 되면 가혹할 정도로 한낮이 뜨겁습니다. 한여름 태양볕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던 어떤 이탈리아 여성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르네상스 시절 14세기입니다.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엘레나였습니다. 외모도 아름답고 말씨도 우아하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죽고 없는 독신녀였습니다. 그 마을에 한 남자 학자가 엘레나를 사모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여자와 가까워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드디어 선이 닿았습니다. 그 여자의 하녀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녀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엘레나는 그 당시에 사실 젊은 총각 하나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훌륭한 인품을 가진 학자가 자기를 좋아한다니까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재미삼아서 저 사람을 좀 괴롭혀줘야 되겠다 하고 작심했습니다. 여자는 그 남자를 자기 집으로 오게 했습니다. 학자를 자기 집으로 오게 했습니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꾸민 것이죠. 그날은 엄청나게 추운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학자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여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하녀가 나와서 여기 정원에 잠깐만 계시면, 마당에 잠깐만 계시면 아씨께서 나오실 겁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엘레나는 총각 연인을 이미 불러다가 침실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자에게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오빠가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지금은 못 만나겠으니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정원에는 어디에 걸터 앉을 만한 데도 없었고 추위를 막을 만한 공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때쯤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우리나라하고 이탈리아하고 기온이 비슷하니까 아마 상상하실 겁니다. 학자는 몸을 녹이기 위해서 앞마당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부스럭하는 소리만 나도 이제 손님이 가나 보다. 정말 가는 걸까? 하면서 귀를 쫑긋 세웠지만 번번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는 너무나 추워서 이빨을 따닥따닥 부딪히면서 탭댄스를 추고 있었습니다. 이 추위를 좀 물리쳐야 되니까요. 한편 여자와 총각 연인은 침실에서 밖을 내다보면서 낄낄댔습니다. 새벽녘이 돼서야 학자는 여자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우리에 갇힌 사자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추위를 저주했습니다. 여자의 악랄함을 욕했습니다. 밤이 긴 것을 한탄했습니다. 자기의 경솔함을 후회했습니다. 여자에게는 격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뜨거운 연정은 180도로 뒤집어져서 잔혹하고 격한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학자는 복수를 계획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장에 섣불리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침 엘레나와 사귀던 그 총각 연인이 여자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자가 교묘하게 여자의 하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줄 테니 그대로 하면 틀림없을 거다. 백발백중이다. 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여자는 엘레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학자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학자는 총각 연인을 닮은 그 총각을 대신할 수 있는 인형을 노쇠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기도문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자에게 말합니다. 자, 한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깨끗한 개울물에 목욕을 하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게 옷을 모두 벗은 다음에 그 인형을 안고 저기 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문을 7번 외우면 그 총각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때는 7월이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시절 아닙니까? 여자가 탑 위에 올라간 것을 확인한 학자는 탑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치워버렸습니다. 밑에 벗어둔 옷도 감추어버렸습니다. 학자가 시키는 대로 여자가 다 했지만 밤새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벌거벗은 몸뚱이에는 새벽에 냉기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제발 좀 내려가게 해달라고, 아니면 옷이라도 좀 달라고 탑 아래에 있는 학자에게 애원했지만 학자는 말합니다. 여보시오 부인, 지난 겨울 그 추웠던 크리스마스 이브 댁의 정원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신다면 그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닐 텐데요. 문제는 해가 뜨고 난 뒤였습니다. 한낮이 되자 타는 듯이 내리쪼이는 태양은 여자의 연한 살갗과 맨머리를 인정사정 없이 공격했습니다.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 물집 투성이였습니다. 그리고 탑 위에 평평한 바닥이 뜨거워져서 서 있을 자리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동동동동 발을 구르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거기다가 파리와 등해가 앵앵거리면서 물어뜯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은 또 얼마나 심했는지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날 좀 살려달라고,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학자는 충분히 복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여자의 하녀를 불러서 주인을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 한 시대를 구분짓는 그런 귀한 작품입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을 하지요. 그런데 억울하게 당한 고통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겠습니까?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은 쿠데타로 정권을 천탈했습니다. 그때 저 역시 서울 용산에 살면서 한밤중에 새벽 2시쯤 용산 국군본부 근처에서 총격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삼김이라고 하죠.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세 사람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 다음 날 5월 18일이죠.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아침 교회에 가는 시내버스 안에서 라디오 뉴스로 들었습니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고 이제는 유신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민주화가 오나보다 하면서 온 국민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의 봄이라고 하는 말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그해 봄은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군인 하나가 나와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던 민주화 과정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두환 물러가라는 시위가 서울을 비롯한 각처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폭탄 뉴스가 알려지자 광주에서 엄청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은 군인들을 투입해서 시위대를 진압했습니다. 국민을 향하여서 총질을 해댄 것입니다. 이 일로 광주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5.18입니다. 며칠 전에 전두환 측근이라는 사람이 전두환의 광주 방문을 타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1931년생이니까 원래 나이가 만으로 85이죠. 죽을 때가 가까워진 겁니다. 자기도 속으로는 자기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광주 문제를 털고 싶을 겁니다. 죽기 전에 짐을 내려놓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5.18 유족 측에 내가 광주 가면 신변을 보장해 줄 수 있겠느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타진을 했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사과를 하겠다는 뜻도 비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눈을 뺀 사람은 눈을 빼서 갚아야 되고 이를 부러뜨린 사람은 이를 부러뜨려서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함무라비 법전부터 내려오는 고대 근동의 법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목숨에는 목숨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사람의 기본 심리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탈리아 학자 이야기에서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보복을 해야 사람이 직성이 풀리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주 사람들이 전두환에 대해서 그런 식의 복수를 희망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서를 비는 사람이, 사죄를 하겠다는 사람이, 사과를 하겠다는 사람이 신변보호, 예우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정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돌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엘 예언자가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종들에게까지도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 당시 사람들은 남자는 성령을 받을 수 있지만 여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인은 성령을 받을 수 있지만 종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엘 예언자가 분명히 선포하는 것은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내려주겠다 약속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그랬죠. 아들 딸이 무슨 점쟁이가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입으로 내놓는 그것이 예언 아닙니까? 아들 딸들이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그 누구도 거리낌 없이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뜻을 피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했죠. 이제 인생 다 살았다. 내 인생의 낙이 무엇이냐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아직까지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젊은이들이 마음껏 자기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에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
그래서 남녀노소가 성령 받은 듯이 함께 신나게 사는 세상,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무거운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다시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가려는 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